평안하셨습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남교회,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년, 거의 10년 만인데 굉장히 좀 실감이 잘 안 나고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할 때 하고 또 이제 지금은 담임 사역을 이제 6년째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담임 사역할 때보다 지금이 이렇게 가슴이 떨리고 그런지 모르겠네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반갑게 환영해 주시고 이렇게 식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저는 저희 아이만 큰 줄 알았더니 지금 여기 3층에 대기하면서 내일 청년부 수련회 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어렸을 때 봤던 얼굴이 그대로인데 몸만 커 있는 사람들이 여덟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당혹스러울 정도로 몇 살이니? 그랬더니 성찬이 보다가 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 아이도 지금 키가 183인데 키가 성찬이가 많이 컸어요. 이제 항상 얘기하면은 우리 파남교회에서 김장할 때 자기도 배추 나르고 했던 그런 기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20살 넘어갖고 부모 잘 안 따라다니는데 그래도 자기의 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둘째도 오고 싶었습니다만 학교 개학을 해가지고 첫째만 따라와서 오늘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뭐 사모도 같이 왔는데 지금 저희 쌍치 마을은 그 상치 하치 두 개의 그 언덕을 같이 불러서 쌍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116년 된 교회인데 저희 동네가 그 유진벨 선교사님이 광주에서 당나귀를 타고 그 추월산을 넘어가지고 와서 세운 교회입니다. 제가 16대 담임 목사고 저희가 그 6.25 전쟁 때 빨치산, 그 지리산까지 그 이어지는 그 루트에 있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그 빨치산 영향하에 있어가지고 낮에는 국군이 들어오고 저녁에는 빨치산이 내려오고 해서 3년 동안 사람이 많이 죽은,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였는데 사람이 많이 죽기도 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광복 이후에, 해방 이후에도 이 동네 사람들의 이름에는 빨간 줄이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어떤 국가적인 일을 하기도 어려웠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받고 하던 동네였는데 참 어떤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었겠죠. 그래서 복분자를 갖고 들어와서 저희 동네가 해발 250m입니다. 이게 분지입니다. 그래서 고랭지인데요. 거기에 그 고랭지에 복분자를 심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만 딱 잘 벌게 하더니 이제는 복분자가 안 됩니다. 복분자 심으면 다 죽어요. 지금 이제 콩하고 고추하고, 순창은 고추장이 유명하니까 콩하고 고추 뭐 이런 거 하면서 그래서 가난하지 않고 사람들이 은행 잔고가 넉넉히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좀 많고, 그러나 젊은 교회로서 저희들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40여 명 정도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 노회가 한 6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한 절반 정도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제 시골 교회고 하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요. 근데 저희 동네에도 초등학교가 있는데 한 30명 정도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한 8명에서 10명 정도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런 밝고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와보신 분이나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저희 교회가 와보면 꼭 이렇게 품으로 안아주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도 처음에 설교하러 들어갔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 얼굴이 어두워 보이나요? 밝아 보이나요? 굉장히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거기 제가 맨날 저보면은 살 좀 쪄야 되겠다, 살 좀 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제가 지금 7kg가 쪘습니다.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70대가 넘어가는 제가 아주 행복하고 잘 지내고 있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못했었는데 지금 저희 교회도
일단 세 곳의 선교지 그리고 방송 하는 곳 뭐 몇 군데 해서 시골 교회입니다만은 5군데의 선교지를 후원하고 이제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꿈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빚 없이 사택도 짓고 올해는 또 식당도 건물도 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다음 일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러던 차에 사실 저도 올해 같은 휴가는 처음인데 며칠 전까지만, 그러니까 엊그제까지 제가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과 휴가를 보내고 꼭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한번 인사드리기도 싶고 예배도 드리고 싶고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이렇게 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오늘 제목 말씀처럼 이끄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오늘 저의 말씀의 전체의 핵심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으로 제가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고 같은 의미의 꿈을 2번을 꾸었습니다. 누구도 알아맞추질 못했는데 잘 아신 대로 7마리의 아주 살찐 소가 있었고 흉측한 마른 소 7마리가 와서 잡아먹고 아주 통통하고 풍성한 이삭이 있었는데 또 다른 흉측한 7개의 이삭이 나와서 잡아먹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 점술가들이나 그리고 현인들이 꿈을 내용을 알지 못했고 왕은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긴장감이 아주 팽팽한 화살 시위처럼 그렇게 긴장감이 있을 때 이 왕의 술 따르는 관원, 가장 신복 중에 신복이었던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 불현듯 자기의 과거가 생각이 났죠. 떡 굽는 관원과 함께 갇혔다가 자기는 살고 떡 굽는 관원은 죽었고 내가 나가면 너를 기억해 주겠다 얘기를 했는데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움을 지나면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거겠죠. 만 2년이 지났을 때 그가 다시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셉을 소개를 했습니다. 왕에게 나아간 요셉은 그 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년의 대풍년, 7년의 대흉년을 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2번 보이시면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38절부터 봤습니다만 33절 이후에 36절까지 보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택하고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바로에게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 두어 이 애굽 땅에서 5분의 1을 거두되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 거둬서 뭐 이런 식으로 일정의 모든 있어질 일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만큼 무섭고 힘든 시험을 예견한 것이겠죠. 이 말을 들은 왕과 신하들이 그리고 다 기뻐했습니다. 바로왕이 자기 손가락에서 인장바지 꺼내서 주었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버금 수레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라에 선포하고 총리 대신을 삼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인장반지라고 하면은 요즘에 뭐 인장 줄 때는 3번 생각하고 주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 건데 나라를 다 맡기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결국에 이 애굽왕 바로가 얘기하는 것은 너는 이제 권력의 최정점에 섰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꿈과 환상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 요셉은 그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을. 그래서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혈연도 없는, 사실 저도 지금 쌍치교회 담임으로 갔습니다마는 학연도 없고 혈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노회도 사실은 노회에 속하셨던 분을 모시려고 막 그 노회 목사님들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시골 동네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마을별로 이쪽 마을, 이쪽 마을, 이쪽 마을.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일치라는 게 없었습니다. 투표라면은 100%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 마을, 이쪽 마을, 이쪽 마을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고인물이고 섞이지 않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근데 투표를 했는데 자기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딱 거의 98% 정도가 이렇게 몰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됐는데 제가 잘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까지는 사실 뭐 다들 놀랄 일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어떻게 남에게 그 지배를 받던 노예가 좀 전까지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가 총리 대신이 됐다는 사실 소문은 파다하게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뛰어난 일들을 제시했다 할지라도. 근데 이 일을 비웃을 틈도 없이 이 애고방 바로가 또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이 애고방 바로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총리 지명과 함께 중매를 했죠. 그래서 중매를 하는데 제사장 보디베레의 딸 아스납과 함께 이 요셉을 결혼을 시켜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정략 결혼이죠. 그래서 요셉은 자기 인생 계획에도 없던 결혼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그 얘기는 최고의 그 귀족 가문을 만들어버린 거죠.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이 권력의 속성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 애고방 바로가 만든 이 어떻게 보면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개의 반지가 끼워졌죠. 하나는 총리 대신이 끼는 반지가 있고 하나는 결혼 반지를 끼게 됐습니다. 가문적인 반지와 그리고 권력에 대한 반지를 두 개를 동시에 끼게 됐습니다. 나이 30이에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을 그가 감당을 해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감당했죠. 그래서 폭풍 성장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왕이라는 것은 자기가 모든 행정을 다 관할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정말 좋은 왕, 뛰어난 왕은 리더를 잘 발굴하고 세우는 것이 제일 좋은 왕이죠. 적재적소에 그를 등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운 사람들은 얼마든지 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은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장한 요셉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을 등장시킨 애고방 바로는 모세 때의 바로와는 다른 왕이죠. 벌써 몇십 년의 텀이 있는 데다가 아마 애굽 역사상 가장 능률적이고 탁월한 왕이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 시대의 왕은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두드려 맞으면서도 자기 고집을 피우거든요. 합리적이지 못하고 자기 고집을 앞세우는 그런 왕이었던 걸 보면 오늘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을 요셉을 세운 걸 보면은 이 바로는 아주 특별하고 탁월한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요셉은 왕에게 받은 이 반지를 가지고 무려 14년 동안을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요셉은 200% 이상을 그 일들을 감당해냈어요. 그래서 이 국민들은 왕의 선택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왕은 요셉을 통해서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왕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겠죠. 다른 이야기를 들었거나 다른 반대파의 이야기들을 묵살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참 리더로서 사람을 잘 설득도 시키고 적재적소에 세우고 이랬던 아주 좋은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는 게 요셉에게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시라고요? 예.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바로 얘기만 자꾸 하시는가?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얘기.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총리 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를 만들게 한 그리고 그 두려운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예.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꿈이 실제로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일어났어요. 일어났습니다. 이 나일강 최고의 곡창지대였던 이집트에서 그 시대 최고의 트렌드였던 농사가 그 당시엔 최고였거든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제가 여기 쌍치에 있습니다만 저희도 전에는 비만이 오면 비만이 오네, 해가 뜨면 해가 뜨네 이랬어요. 근데 여기 있어 보니까요, 비가 안 오면요 속이 타요.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서 동네 어르신이 수돗물을 갖다가 물을 대시는 걸 보면 속이 타요. 비가 많이 오면요 저도 모르게 물가로 가서 물이 얼마나 올라온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풍년과 흉년이 이집트에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풍년과 흉년은 누가 주시나요? 예, 하나님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도 있고요, 때로는 극복하지 못할 만한 일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애굽에 극복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이거는 애굽만의 문제가 아니고 애굽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다른 나라에서 곡식사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고요. 어렵든 그렇지 않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70명 가족이 이 애굽 땅에 들어온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40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이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강성하게 하고 이스라엘로 이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는가요? 여러분의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가요? 할렐루야, 아멘. 나라의 리더를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에서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성경책 속에서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예배당 밖을 나가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온 세계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이고 사람을 세우고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교회에서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은 아마 어찌 보면 거기까지일 거라고 우리가 단정짓고,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또 우리가 지레짐작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내일부터 청년부 수련회라고 하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요셉 얘기도 나오고 꿈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됐는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 속에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삶도 관리해 주시지. 나도 하나님께 돌봄받고 관리받을 수 있지. 이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고 관리해 주신다. 그러니까 풍년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풍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흉년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흉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렬하게 원할 수 있는 것이 바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이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겠죠. 그래서 그 일 전체를 본 것입니다. 일 전체를 봤고, 그래서 노예였고 감옥수였던 요셉을 총리로 파격 인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안위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는 이게 나라 전체의 흥망성쇠구나, 걸렸구나, 이걸 알고 그 일을 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있고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요셉을 그가 선택한 거예요. 요셉을 왕이 선택한 거예요. 그 일의 전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토사구팽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한철 그 짐승을 잡을 때 쓰던 사냥개가 나중에 필요 없으면 잡아먹거나 뭐 이런 얘기가 토사구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왕과 요셉을 보면 그 토사구팽이 안 되더라고요. 자, 14년간의 계약 기간이었습니다. 그죠? 7년 대풍년, 대흉년 7년. 이게 14년에 사실은 좋다는 권력을 14년을 가졌습니다. 다 지났어요. 그런데 14년이 지났는데도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토사구팽 당했을까요? 아니죠.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4년이 지나고 그리고 나서 12년이 더 지난 다음에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위해서 국가장을 치러주죠. 70일짜리 국가장을 치러주는 겁니다. 장례를 국가장을 치러줬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거 얼마나 냉철한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요셉의 처사도 대단했던 거죠. 저는 오늘 이 애굽 왕 바로도 전체를 봤지만 요셉도 전체를 본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 왕 바로가 내가 요셉을 총리 대신 세우길 너무 잘했지, 내가 봐도 내가 자랑스러워 할 정도로
요셉이 처신이 너무 깔끔하고 멋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소천했을 때 국장을 치러줬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정치가 품격이 있었던 거죠. 격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격이 높은 걸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정치를 사유화하지 않았던 거죠. 내 걸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불러들였을 때 고센 땅에다가 모셨죠. 자기 가족들을. 그리고 물어보면은 직업이 뭐라고 하라고 했을까요? 농사가 아니고 목축업 한다고. 목축업은 아주 하찮게 보는 겁니다. 격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정략 결혼 자체를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신분이 다르니까요. 일체의 혼담이 오갈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이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 보고 큰 그림을 볼 줄 알았던 애굽왕 바로가 격찬한 거죠. 야, 너 대단하다. 내가 너를 끝까지 믿고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행보를 이 요셉이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사실 그런 쪽으로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요셉은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을 갖고 있었죠. 더 큰 그림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성경은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애굽에 자기의 가족을 이스라엘 들어오게 만들었던 요셉이 무슨 그림을 그렸냐면 나갈 그림을 또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갈 그림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반드시 나가게 될 텐데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언이잖아요. 유언을 꼭 지켜야 되는 건데 너희들 반드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미션이죠. 사명이죠. 붙들어야 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이 10가지 재앙 이후에 나갈 때 요셉의 해골을 갖고 나가거든요. 이거는 미션이고 사명이었습니다. 내 유골을 반드시 메고 가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이 주문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파남교회는 땅끝까지 이게 대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세계선교라는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개인이 세운 것이 아니고 누구의 부탁이죠? 주님이 맡기신 거잖아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고 주님 부탁하신 일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목적이 다 담겨있는 부탁을 하신 겁니다. 사명을 붙들면 우리가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붙들 사명이 있는 게 복이에요. 청년들만 뜨거운 불 붙는 가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명을 받고 사명에 붙들려 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나갈 준비하며 살라는 거예요. 나갈 준비하면서, 갈 준비하면서. 여러분, 오늘 요셉을 생각하면은 애굽의 흉년과 풍년을 견딜 수 있도록 했던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요셉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꿈꾸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요셉이 그 상황과 그리고 모든 역사를 전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과 행동과 실천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살벌한 정치 세계 속에서도 그는 애굽과 이스라엘 전체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파남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요셉이 세상 속에서 바로왕과 권력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전체를 볼 수 있었던 것, 마치 다니엘이 모든 일과를 하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받고 하나님의 날을 준비하고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은 갑작스러운 거거든요. 30살에 갑자기 총리 대신되고 결혼하게 되고 이 애굽의 가장 깊고 수렁과 같은 정치 세계로 들어가고 그를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민족의 지름길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그는 토로하고 있었고 그의 삶을 다 열어놓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꿈이 없으면은
전체를 볼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일희일비, 그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작은 일에 슬퍼하고, 내 마음이 막 소뚜껑 마냥 갑자기 불을 끓었다 불을 씻고 막 이렇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얼굴 낯빛이 금방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을 보면 이 큰 그림을 갖고 있으니까 쉽게 변하지도 않고 쉽게 흔들리지도 않고, 저 사람 속이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다 할 정도로, 속을 모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의 행보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은 애굽왕 바로가 받았습니다마는 결국 실행은 요셉이 실천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바로는 그 꿈을 실천하는 동력으로 쓰임받는 것이지 잘 몰랐어도 어쨌거나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임받는 건데, 이왕이면 좋은 방향, 선한 길, 민족과 또 삶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옳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호불호를 떠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의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잡고 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서도 시험 들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상급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나도 내가 사명받은 사람이구나, 내게 미션이 있구나, 이 말씀을 오늘 잘 받아보면서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체를 보는 힘을 갖게 될 때 그 시너지가, 그 합쳐진 그 힘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오늘 젊은 남자, 가족에게 버림받고 감옥에 갇혀있던 한 남자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97세 할머니가 계세요. 권사님이신데 그 불교에 심취했던 분인데 딸 6 낳고 아들 1 낳았는데요, 그분이 맨날 하는 얘기가, 하나님 왜 날 안 불러요? 나 하나님 빨리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그 집에 이제 제일 앞자리에 앉으시거든요.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권사님 사명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딸들 중에 2분 권사님이고 사위 장로님도 계시고 한데, 아직도 6딸 중에 또 아들이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손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이거든요. 늘 기도하고 그 흐린 눈으로 주보에다가 제가 전도에 대한 거, 복음에 대한 거 이렇게 적어놓으면 꼼꼼하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누구 다녀가고 아이들 있으면 용돈을 10,000원씩 이렇게 주어지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용돈 주는 게 권사님 사명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다녀간 아이들이 막 행복해 하거든요. 용돈 받았다고, 좋은 기억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파남교회 젊은이들이 많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고 몸으로 뛰는 사람들을 등을 도닥이면서 격려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기도하면서 하늘문을 두드리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